조모임 기록 모임 때는 고린도 전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63페이지 정도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정케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이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그리고 도시가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철학이나 어떤 사상들이 발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가 말을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쇼를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강연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학교도 많고 수많은 철학이 있다 보니까 그 철학이 고상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실력보다는 유튜브를 보면 대부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말이 좀 어눌고 못 알아듣게 어렵게 말하면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보다도 미디어를 통해서 말의 홍수 시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을 아주 높이 보는 습관이 있어서 바울보다는 이제 이 교회 아볼로가 엄연히 좋았거든요. 목사인 아볼로를 더 뛰어나게 본 사람들도 있고, 또 바울에 대해서는 아이고 이게 편지는 중한디 말은 좀 설교가 이게 너무 단순한데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바울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꾸 12사도 중에 하나가 아닌데 뭐 이런 식의 이제 모함도 좀 받고, 그러더니 이제 전달력이 얼마나 있느냐, 또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서 베드로파, 그리고 아볼로파, 바울파, 또 나머지 모아서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이제 교회 안에서도 점점 세상 교회를 보면 목사님 자랑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누군지 알아? 서울대 나왔어. 뭐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뭐 우리 목사님 누군지 알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 제일 큰 교회야. 뭐 이런 이제 교회 규모나 프로그램, 그리고 말 잘한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고, 또 십자가를 목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심지어 이제 반지도 만들어서 달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몸에다 문신까지 했는데 그게 십자가가 자기 영혼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은 헛되이 믿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헛될 수 있을까요? 네. 십자가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전했더니 믿는 사람이 잘못 믿어서 헛되게 만드는 수도 있고, 또 구원은 받았지만 생활 자체가 안 돼서 이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잠깐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게 무엇이 있냐면, 여기 1장 17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가 뭐냐면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설교사로서 이게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상 과하게 자기 말을 보태는 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과학을 첫날 성경 강의할 때 이렇게 하는데 창조를 알려주기 위해서 과학적인 것을 소개하는 걸까요? 네, 과학적인 거 신기하지 하고 그걸 보여주는 걸까요? 창조를 알려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건데 이게 목적이 뒤바뀌면 이 세상 신기한 것만 잔뜩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보면 듣긴 들었고 신기하긴 한데 뭐가 없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지혜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꾸 이 성경에 있는 단어가 변질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죄나 회개,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죄라는 단어가 너무 조금 노골적이라고 생각해서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자꾸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바꿔서 눈물로 바꿔요.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 피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뭘 강조하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축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버리면 이게 이제 감성파리가 되거든요. 감정을 건드리는 쪽으로. 그러면 부흥에 가면은 뭘 강조하게 되냐면 감정을 일으키면 사람이 뭔가 이제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 이제 막 사이키 켜놓고 감정 올라오게 하는 거 좋은 거 있잖아요. 북을 심장 박동수처럼 해가지고 점점 빠르게 하면 사람이 이게 흥분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소리 쫙 지르고 막 찬송하고 막 그러면 끝내줘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뭔가 비어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냥 복음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뭔가 신은 났는데 이게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세상 철학이나 세상 지혜를 거기다 섞어버리면은 십자가가 헛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청년 때 대전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대전교회 옆에 이름을 까먹었는데 장경동 목사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내려와서 이제 버스 터미널에 버스 정거장에 딱 있으면은 그쪽 교회 사람도 모르고 내려와요.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 만날 일이 있어 거기 서 있었거든요. 어느 교회 다녀요? 저보고 묻더라고요. 이게 대전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테이프를 주면서 이거 들어봐. 이거 들어봐. 그러더라고요. 됐어요. 들어봐. 그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거 복음이야. 구원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재밌어. 들어봤어. 재밌어.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가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재미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사람 모이는 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말을 하는 쪽으로 하는데 요즘은 이제 목사님들이 정치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보다는 이게 다른 말들이 강조됐을 때, 그래서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자꾸 바뀌어지면은 그런 말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해야 되면 이 복음은 복음답게 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약이에요. 여기 생명을 살리는 약이 있습니다. 암치료제가 있는데 이것만 먹으면 나요. 금방 나요. 어떤 약도 못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먹고 났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걸 이제 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약이 좀 못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좀 알록달록해야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테니까 여기다가 이제 페인트도 칠하고 물감도 칠하고 또 웬만하면 향기가 나면 좋으니까 먹지도 못하는 향수를 샤넬 칙칙 뿌리고 리본까지 탁 매가지고 그 약을 이거 먹으면 난다고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약 때문에 아니라 섞인 그 향수나 페인트 때문에 병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그 말의 지혜라는 게 요즘 참 유튜브에 보면은 참 말 잘하는 목사들이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 저는 장로교인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칼빈이 전했던 칼빈의 하나님 주권에 대한 해석은 좀 잘못된 면이 있지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복음은 정확하게 정하니까 그것만 제대로 잘 전해가지고 깨달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만 안 해요? 칼빈이 전했던 복음만 안 전해요. 그거 몰라요. 오히려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율법을 아주 그냥 구약 성경을 빠삭하게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막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야 내가 가말리아 학파에 있었어. 그때 우리 선생님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아?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율법 읽게 하고 이거 리포트 많이 쓰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나 그때 다닐 때만 죽도록 고생하고 내가 진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알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을 장면해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그랬어요. 왜 그래 이거?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보면 뭐만 자랑했습니까? 자기 옛날에 했던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지 복음만 전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또 여기 보시면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요 그랬는데 여기 세례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세례 때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눠졌거든요. 이게 참 아리송합니다. 어떤 집에 갔더니 이제 전도하려고 갔더니 천국 가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 서재에 있는 침례증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 침례증이 딱 있더라고요. 그 침례한 거 딱 이게 이제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게 천국 가는 증명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침례가 필요합니까? 침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반응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예수교 침례거든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구원받는데 침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침례는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이제 모든 사람 앞에 자기가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과 내 부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포하는 거잖아요.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몇 번 합니까? 요즘은 이런 말 하기도 참 어려운데 이 남자, 이 여자하고는 한 번 하는 거잖아요. 네. 뭐 2번 하고 싶으면 괜찮아요. 2번 하셔도 돼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식을 해도 뭐가 중요하냐면 혼인신고를 안 하면 결혼입니까? 결혼이 아닙니까? 결혼이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안 해도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면 결혼일까요? 네. 결혼식을 안 해도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면 결혼일까요? 네, 당연히 결혼이죠. 그래서 이건 형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나 다른 것이 강조되면 문제는 그 형식 속에서 점점 복음이 밀려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어머니 회장님 장례식에 갔다가 진짜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내가 한번 꼭 끝내주고 싶은데 내가 겨우 참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산홍을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믿어야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제사장이고 자기들이 자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천국으로 환송식을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하고는 말도 섞지 않으려고 그러고 인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엄격한 자기들이 무슨 제사장처럼 이렇게 지내는데 술은 또 먹대요. 이상한데요. 그런데 그걸 지켜야,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안식일을 지켜야 천국을 간다 그러면 뭘 부인한 거죠? 그것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십자가는 그만큼 부족하고 그만큼 헛되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아는 분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1억 빚졌거든요, 통장에. 근데 통장에 1억을 넣어줘가지고 빚을 싹 다 갚아버렸어요. 그 고맙잖아요. 근데 그래도 사람이 낯짝이 있지. 나도 내 통장에 10,000원을 넣고서 한다는 얘기가 나도 노력했어. 나도 열심히 했어. 나 빚 갚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1억을 넣은 사람한테는 모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십자가에다가 무슨 형식 같은 걸 더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오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왜 사도신경 안 해오느냐? 주기도문 안 해오느냐? 왜 목사님이 축도 안 하느냐? 근데 교린교 목사님이 축도하면 기가 막히게 거룩하게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이게 그것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고 완전한 은혜고 또 우리를 완전히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우리 교주 더하면 어떻게 돼요? 2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안식을 더한다든지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우리 하나님 어머니를 더한다든지 어떤 형식을 더한다든지 그리고 술 마셔서 못 구원받아 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술을 끊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잖아요. 술 끊는 건 중요한 건데 구원부터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다가 아무것도 더할 수 있는 형식이라는 게 없다는 거. 세례를 더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걸 더할 때 이 십자가가 헛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십자가가 헛되게 되냐면 여기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파가 나뉘다 보니까 자꾸 누구를 강조하냐면 이제 옛날에 그 중국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비디오가 옛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현 목사님 비디오, 서도성 목사님 비디오, 홍정일 목사님 비디오 이렇게 이제 들어갔거든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 나 구원받았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거 듣고 구원받았다. 어떤 분은 서도성 목사님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서도성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파가 나뉘었어요. 이어한 파, 홍정현 파, 서도석 파. 그런데 여러분 이어한 목사님이나 홍정현 목사님이나 서도석 목사님이나 뭘 전했을까요? 당연히 복음만 전했죠. 여러분 물건 여기 택배가 이렇게 오면은 택배 기사가 중요해요? 물건이 중요해요? 여러분 택배 나르는 기사 얼굴 좀 아신가요? 중요한 거는 전달할 물건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울이든 아볼로든 베드로든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자꾸 사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복음이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십자가 중심에서 뭘로 변하는지 아세요? 사람 중심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죄보다는 회개보다는 이게 교회 와서 그래도 삶의 만족, 자존감 이런 거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옥성호 씨가 쓴 목하는 목사 이제 아들인데요. 40세까지 구원을 안 받다가 미국 가서 마틴 로이드 존스의 책을 읽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옛날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그리고 그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시리즈를 줬거든요. 요즘 기독교의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나 이런 거보다, 자, 대형교회 보면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설교는 짧고 뭐가 길어요? 뭐가 길죠? 찬양이 길어요. 찬양이 길어요. 그러면 찬양이 길다 보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이 찬양하는 사람이 유명해져. 이게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그래서 옛날에 주찬양 뭐 유명한 이제 가수들이 있었고, 교회마다 막 뭐 유명한 하여튼 이름을 다 외우기도, 옛날에 박모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유명한 가수가 유명한 게, 그러니까 찬양 내용이 유명한 게 아니라 뭐가 유명하냐면, 그리고 서울에 가면 이런 거 많습니다. 아이유 간증 집회. 그러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아, 아이유를 모르시는구나. 근데 그런데 가면은 사람 보러 가는 거지 구원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에서 이게 사람 위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인데 병원 갔더니 무슨 입구부터 향기가 나고 커피 향 나오고, 그 커피 로비에서 저기 그 찬양 음악도 흘러나오고, 의사나 간호사는 친절하고, 그리고 입원해가지고 쫙 즐겁게 지내는데 안 고쳐주네, 병을. 그럼 이런 병원 다녀야 됩니까? 다니지 말아야 됩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스피커에서는 아름다운 음악만, 어차피 죽는 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시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진짜 악한 거거든요. 또 여기 또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고, 또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은 이 교회 내 분열입니다. 그 교회 내에서 그 바울에게, 그 다음에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속했다, 이렇게 이제 나눠졌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실 때 이 십자가가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했죠? 그 벽이 있었는데 그걸 허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벽이 있었는데 그걸 허무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들어가면 이게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맨날 싸워.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맨날 싸우면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누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첫날 밤인데, 결혼식 끝나고 첫날 밤인데 남편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근데 남편이 오토바이 타고 나가더니 아직까지 안 들어오네. 1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은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이 결혼 왜 했지? 뭐하러 결혼했지? 그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이게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헛되게 만드는 일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은, 여기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 이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십자가를 좀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의 신앙생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라 여기에는 만사 형통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이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이게 자꾸 편안한 걸 이렇게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수고하는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원은 받았지만 고난은 피하고 싶다. 어려운 일은 피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치 밥은 같이 먹었지만 설거지는 하기 싫다. 뭐 이런 거하고 같은 거죠. 네, 그런데 이 교회는 구조선과 같거든요. 구조선이 이렇게 쭉 가는데 시리아 사람들이 300만이 옛날에 보트피플로 있었거든요. 근데 구조선이 가서 이 밧줄을 내려가지고 이 시리아 사람 이제 바다에서 건져냈습니다. 건져내면 이 건져낸 사람은 여기에 300만이라는 사람이 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밧줄을 던져서 한 명이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머리 가가지고는 파란소 치고 쉬고 앉았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욕을 얻어먹을 게 틀림없어요. 자기 생명을 그렇게까지 희생해서 구원했는데 다른 사람 구원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여기 보면 복음은 단순하고 명확하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30년 만에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 집회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하더라고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자, 똑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그것을 그대로 전해서 이게 그 영혼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할 때도 가능하면 설교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잡다한 것을 더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를 더한다든지 아름다운 말을 더한다든지 하는 게 사실은 그 뜻을 무효로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참 좋은 게 첫날, 창조,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증거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 징조, 죄, 복음 다 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뭘 다루고 있죠? 이게 실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어떤 사건을 일어났는지 그거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예요? 실제로 우리 영혼 안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깨닫고 이 복음 깨달은 마음으로 전하면 참 신기해요. 이게 그 유튜브나 이런 거 이제 연구하려고 이렇게 몇 개 보면 주일날 3, 40분 설교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했다.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래도 앉아있는 사람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짧게 전해가지고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복음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깊고 단순하고 확실하게 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명확하게 전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또
이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은 그 사람을 높이지 말고 십자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이게 우리 이제 간증할 때도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간증할 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이걸 간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잘못 간증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살아온 경험을 그냥 하루나같이 쭉 얘기하고 지금 1시간 30분째 들었는데 아직 십자가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되면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내 돈을 2억을 갚아줬다. 그럼 뭔 얘기하겠어요? 내가 암을 약을 먹고 바로 나와버렸다. 그럼 뭔 얘기하겠습니까? 그거 얘기해야 될 텐데 그냥 그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를 쫙 하면은 이게 손 자기 얘기밖에 안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도록 교회 내에서 자기 자신보다는 이 십자가나 말씀에 관한 내용을 서로 교제하는 게 좋고, 그리고 삶 속에서 십자가를 적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왜냐면 사람들이 십자가가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겸손한데 어디까지 겸손해야 되죠? 성경을 보면 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신앙생활도 십자가가 답이거든요. 겸손한데 어디까지 겸손하면 십자가까지 내려가는 게 겸손이거든요. 순종도 어디까지 가야 순종이에요? 십자가까지 가야 순종이거든요. 그리고 온유한 거는 뭐가 온유한 겁니까? 십자가를 참는 게 온유거든요. 용서는 뭐가 용서죠? 십자가에서 용서한 것처럼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오래 참는데 어디까지 오래 참아야 되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십자가를 대입해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정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보면, 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민감한 것을 건드렸나요? 자, 어디까지 순종해야 돼요? 네, 이 십자가까지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복종하는 거잖아요. 자, 남편은 아내를 어디까지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속에서도 항상 십자가 정신 속에서 이렇게 살면 주변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사회 분위기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따지는 게 많아져요. 이게 맞냐 저게 틀리냐 막 이런 거 막 따집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저녁 때 구역 모임 때 밥을 해야 됩니까? 그냥 집에서 먹고 모이면 됩니까? 너무 위험한 얘기를 해요. 자, 김밥 밖에서 먹어야 됩니까? 집 안에서 먹어야 됩니까? 네, 이게 사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십자가를 놓고 서로 이해해 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거고,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넓게 용서하고 받아주는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펜실베니아 경비행기가 하나 떠가지고 산을 넘어갔거든요. 근데 산에 부딪혀가지고 이 경에 추락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났습니다. 이게 펜실베니아 그 산 꼭대기에
그 미국 감리교 훈련센터가 있었는데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경비행기가 넘을 때 십자가를 쫙 보고 건너갔는데 그날따라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이쯤인 줄 알고 갔다가 이게 추락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를 드러내고 또 십자가만 말해도 사실은 우리 생애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십자가를 드러내고 헛되지 않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